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본교리 28 하나하나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뭘 배웠죠? 다 잊어먹으셨어요? 성경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이제 1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책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2번부터 5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한 명만 아십니까? 오늘날에 정말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참 다양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수십 년씩 다니는 분들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그죠? 예. 눈에 보이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온 우주를 보십니까, 여러분? 온 우주를 못 봐도 우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는 사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손을 다 펴보세요. 여러분 손에 세균이 바글바글한데 보이세요? 세균 없습니까? 있죠. 안 보인다고 내가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없다라는 사람은 여기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냥 하나님이 없다 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존재를 부인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부패하고 가증하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마디로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믿을 증거를 주셨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주셨죠. 어떤 증거를 주셨습니까?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하나씩 알 건데요. 여러분 속성이라는 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무조건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요, 어떤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고유의 그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조용하다. 미소, 그 하회탈처럼 그 신비한 미소를 항상 머금고, 그쵸? 조용한데, 뭔가를 사부락사부락 계속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미지. 뭐 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인자하시고, 긍정. 좋은 말만 다 하시는 거, 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저는 같이 살아보니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알면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부해야죠. 어떤 분인지. 근데 억지로 우리 맘대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죠. 개미가 아무리 똑똑한들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천재적인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그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추측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억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 오히려 큰일 난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알되 사람들이 생각하고 정의하고 추측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족을 달기보다는 성령께서 오늘 각자의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빛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 사과 하나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빨간 색깔, 아삭아삭하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하나의 딱 속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한 번도 우리는 그분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한대예요.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게 되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약속.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 속성은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 뭘까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속된 것들과 전혀 다른 구별입니다. 세상의 악에 전혀 접촉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수하시고 완전하다. 그래서 진선미 아시죠? 정말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분. 이게 거룩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를 지나가다 보다가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금쪽인가요? 그걸 잠깐 보게 됐는데, 와, 거기는 조그만 애도 그렇게 영악하고 사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애인데도. 어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은 다 오염되고 다 인간의 마음은 악으로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을 보고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것 같지만 항상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거룩하신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의 삶을 나한테 주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해주겠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와 공입니다. 여러분들 차별받으면 좋습니까? 제일 못 참죠. 그렇죠? 차별도 있지만 또 역차별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애가 둘밖에 없거든요. 딸 둘밖에 없는데 어렸을 때 불평을 해요. 큰애는 맨날 동생만 예뻐한다 그래요. 그런 동생은요, 맨날 언니만 좋은 거 사준다고, 언니만. 둘이서 맨날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가. 저는 아무리 공평하려고 해도 애들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기가 쉽지 않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가 있고, 데모가 있고, 이 세상이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명정대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울한 일이 있다면 누구한테 가셔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특성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기를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늘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 무궁.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 무궁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란 뜻이 뭘까요?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런 속성을 가진 존재는 우주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영원 무궁, 이 시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마치 현재처럼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지 어떤 걸 길로 가야 가장 좋은 길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매일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단 한순간도 영원 무궁하게 계시고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고 성군이 세종대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종대왕 때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종대왕이 몇 년을 통치한지 아십니까? 고작 32년이더라고요. 32년. 네, 한 100년, 1000년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근데
그 시대 동안 어쨌든 나라 백성들은 태평 성대를 이뤘지요. 그래도 아무리 좋은 왕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시간에 비워준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세상을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에게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속성은요. 영원 불변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사도 사는 즉시 헝거가 됩니다. 예,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다 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학문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이론도 변하고 뭐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변하는 것을 따라가며 살려니까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을까요? 힘들어지고 있을까요? 예, 요즘 젊은이들은 저희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은 더 빨리 변합니다. AI 그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도록 매우 빠르게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변하냐? 왜 바뀌어야 되냐?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일을 완성해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낡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으로 또 약속도 변하고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변하는 이 두려운 시대에 살면서 절대 기준이고 절대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저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일,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만 초월하신 분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소부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계신다는 뜻입니다. 와, 이런 존재. 예, 이건 편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은 이 온 우주 안에 언제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시는 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다 계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내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다니엘서 공부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무서운 명령이 내렸지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특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영역을 보겠습니다. 신의 영역 중에 세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요. 하나는 창조력입니다. 하나님만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 세균 하나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또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십니다. 예, 이런 이제 하나님의 신의 영역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과 비추어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가 뭘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줄 중에 바로 이거예요. 139편.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거. 내 형편을 아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저한테는 위로가 되고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엎어진 것도 아실까요? 엎어진 것도 아세요. 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지금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 알아서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겁니다. 슬프고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만 계시면 알고 계시는데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럼 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하나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능입니다. 전능. 예. 창조력이죠.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능입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는데 도울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사실 부모지만 자식에게 해결해 줄 수 없을 때도 많더라고요. 우리 애들 아플 때 뭐 부모로서 뭐 해줄 거 있습니까? 열이 펄펄 나는데 해줄 게 없어요. 뭐 커갈수록 더 해줄 게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놔. 달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정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 모든 걸 다 알고 속도 알고 다 알고 또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는 충분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이 존재가 나한테 좋을까요? 부담스러울까요? 무섭죠. 그죠? 네, 무섭기까지 합니다. 너무 잘 알고 힘을 가졌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마지막 속성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셨다고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속성입니다. 절대 속성. 대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표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잊지 마세요. 자, 사랑이고요. 이 사랑은 표현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뭔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사랑을 머리로 참 오랜 시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가슴으로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바라봄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계속해서 더 큰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패스트 제자훈련 1과 기억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분께 이끄십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랑으로 이끄는 하나님께 이끌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요, 조금 힘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하고 연주를 놓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도 되지 않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대통령같이 그냥 멀리 계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 있구나. 대통령 있구나. 라는 그러한 뜬구름 잡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늘 가까이에서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희노 애락을 같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시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시고 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늘 든든합니다. 제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네요. 설악산에 갔을 때 죽을 뻔했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설악산에 안 갈 겁니다. 설악산에 갔을 때 살면서 죽을 것 같다는 게 사실은 많이 겪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을 것 같다는 게 사실은 평상시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거 죽겠구나라는 것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올라갈 때도 정말 죽을 것까지 힘들었는데 평소에 제가 훈련을 많이 한지라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참고 힘들어도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대천봉에서 바람이 부는데요. 이거는 그냥 바람이 아니고 미친 바람이더라고요. 그럼 미친 바람 맞아보셨습니까?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바위를 끈안고 있어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바람.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무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구급 대원도 다 아무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누구만 생각났을까요? 저는 하나님만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만이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렇죠? 이런 분이시니까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정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불렸고 날아가지 않고 밑에까지 잘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만 지나면 좋겠다 그랬는데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려오는 게 정말 문제더라고요. 추워가지고 앉아가지고 불쌍하게 막 밥을 먹고 이제 내려오는데요. 그 내려오는 한계령을 따라 내려오는 그 길은요. 사람이 내려갈 길이 아니에요. 이 바위들이 칼날처럼 세워져 있어요. 칼날처럼.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위험한 일은 절대로 안 하거든요. 절대로 위험한 일은 하지 않는데 그날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가다 보니까 바위가 계속 있는데 제가 그날 신고 갔던 신발이 평소 때 제가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놨던 신발이 바닥이 미끄러운 줄 모르고 그걸 신고 간 거예요. 근데 눈도 살짝 오고 길이 이제 미끄럽고 바위가 너무 위험하니까 칼바위야, 칼바위. 그런 바위를 계속 넘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같이 가셨던 분들이 볼일 본다고 이제 뒤로 처지고 저만 이제 혼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오시던 분들이 왜 안 오나라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다리가 풀리니까 이렇게 팍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깜깜하게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딱 넘어졌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통증이 팔, 다리, 얼굴은 이제 닿다가 딱 뛰어갔고 다행히도 얼굴을 긁히지 않았는데 팔이랑 다리랑 그리고 넘어지면서 그 스틱이 가슴 쪽에 이렇게 딱 걸리는 바람에 여기 팍 가슴에 찌은 거예요. 그런데 숨을 못 쉬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냉혹한 현실입니다.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옆에 있어도. 예. 자기 발 하나 걸어가기도 힘들거든요. 예.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엎어지고 자빠진 것도 알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6시간 이상을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네, 데려가 주세요. 저는 못 걷겠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충 기도했을까요? 진심으로 기도했을까요? 네, 정말 진심으로 그날 제가 못 내려갈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팔, 다리가 멀쩡해지면서 이제 조금씩 내려오면서 이 통증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가슴은 아팠지만 이게 걷는 거는 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만 온전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그때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절로 바라보기도 힘든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니까 내가 못 내려가겠구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이 드니까 오히려 그 통증이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내려왔을까요? 못 내려왔을까요? 네, 제가 밑에까지 잘 내려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다고, 걸음마다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아팠거든요. 다음날 가보니까 갈비뼈 부러졌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내려왔냐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내려오기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프지만 하나님이 붙드셔서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하나님, 앞으로도 제 인생에 이것보다 더할 환난과 고난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본질은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세 분이 계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면서 세 분의 개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세 분으로 묘사하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몇 분이래요? 유일한 분,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고 독생자를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부 일심 동체. 부부가 둘이지만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를 사실 100% 우리의 지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하늘에 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삼위의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개체시지만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목적과 정신과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몇 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 분만 일하셔도 좋은데 몇 분이 일하신다고요?
세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는 헛된 노력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슬픔 속에 살아간다는 거.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온 우주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절하지만 않으신다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중요한 결론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맞죠?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통령 없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나랑 관계가 없으면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삶에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내 삶 속으로 이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제가 요즘에 친구가 책을 하나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더 세다. 이런 책 보셨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보신 적 있으신 분? 두 분밖에 안 계시네. 이 좋은 책을 아무도 안 보셨다니. 예. 루마니아 출신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루마니아의 공산권 안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시련을 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겁니다. 이 책을 제가 잡고요. 잠을 자지 못하고 이걸 다 읽어버렸어요. 우리 친구가 줄 때 이랬어요. 이 책은 너무 귀한 책이니까 경혜야 한꺼번에 읽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 쫙 잡고 나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그중에 제가 한 대목만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대충 얘기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남매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쳤다. 너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단다 라고 두 분은 종종 말씀하셨다. 너희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분을 믿고 그분만 쳐다보고 그분과 함께 지내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분은 어렸을 때 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해지고 싶어서 그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승리, 성장, 결실이 따르는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시간을 마련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거든.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너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언제나 너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손에 자신을 맡기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단다. 그분의 계획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그분이 가득해져야 한다. 이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저는 별로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여기는 공산권이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예,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몰래 옆에 나라인 유고슬라비아에 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와서 발칵이 되면 엄청난 신문이 따르고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경을 여기에 보면 20상자, 20권이 아니라 20상자를 거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강을 건너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빠가 그날 저녁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비밀 경찰들이 들어닥칠 거야. 비밀 경찰 여러분 아시죠?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비밀 경찰.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여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는 길에 나를 미행하는 것을 봤어요. 예. 미행하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 마땅히 감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져왔죠. 심상치 않았던 그날 밤 우리는 만약 경찰이 찾아온다면 밀반입한 성경이 금세 발각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자들을 숨길 만한 곳이 딱히 없었다. 아주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이렇게 숨길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여기 이제 주인공은 하지만 나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천성적으로 나는 대담하고 낙천적이었다. 그냥 믿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가족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싱긋거리며 말씀하셨다. 루크야, 한 가지 물어볼게. 왜 예수님은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거야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게 해주니까요. 이때 이제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 넘치는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생각 말이야. 믿음을 이용해 응답받겠다는 것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모르고 있단다. 믿음이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된단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현재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단다. 그분과 그분의 약속만 쳐다보게 해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야. 예.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 예. 믿음은 하나님을 조정하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는다. 믿음은 누구를 바꾼다고요? 우리를 바꾼다. 심지어 현재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예.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아파트 복도에서 걸음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문 열어! 안녕들 하세요. 경찰 3명이 문을 열 때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밀반입했다는 정보를 듣고 왔다. 이 집에 불법 성경이 있지? 절대로 거짓말하는 법이 없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할지 나는 궁금했다. 종종 아버지는 진리를 양보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여러분들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됩니까? 예, 여기 이렇게 타협은 너를 구원하지 못해. 사실을 말하든지 아니면 침묵해라. 늘 어떻게 대답할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라.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다. 아버지는 경찰의 말을 듣고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인솔자가 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다. 경찰이다. 아, 그러시군요. 경찰이라면 수색하는 게 일이겠군요. 우리 집에 불법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니 저는 당연히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배짱이 정말 두둑하죠. 들어와서 마음껏 찾으며 일들 보세요. 제가 그 일을 대신해드리면 여러분의 월급을 제가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경찰관이 아버지를 옆으로 밀치고 쿵쿵거리며 들어왔다. 부하들이 그 뒤를 따라 작은 거실로 몰려왔다. 거실 한가운데는 밀반입한 커다란 성경 상자들이 어른 허리보다 더 높이 쌓여 있었다. 거실은 그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거실 한가운데 20상자 쌓여 있는데 이 상자들 속에 뭐가 들어있지? 이런 질문을 곧 듣게 되리라고 우리는 예상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대신에 인솔자는 경찰들에게 집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이곳 저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트도 서랍도 옷장도 다 뒤질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여기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유만만하게 서 있었다.
나와 마주친 아버지의 눈에는 평화가 감돌았다. 이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다. 예. 그리고 다 뒤진 거예요. 그리고 거실로 돌아오고 가구 뒤쪽을 다 경찰들은 거실 한가운데 쌓여있는 거대한 상자 더미 옆을 계속 지나다니고 계속. 그러나 그 앞에서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눈길을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상자 더미가 눈에 보이지 않는 듯이 행동했다. 이윽고 일행 중 하나가 말했다. 사타지 뒤졌는데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다른 데로 옮겨놨거든요. 인솔자는 아버지 앞에 멈추더니 성경을 어딘가에 잘도 숨겨뒀군 하고 소리를 쳤다. 하지만 언젠가 잡혀서 벌을 받게 될 줄 알아. 그냥 가버렸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맡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요. 죄인으로서 이 죄악 세상에 살 때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인간의 한계, 넘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들을 부딪히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산속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신다고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앉고 일어서고 내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아세요? 모르세요? 자기 머리카락. 우리 하나님 머리카락이 다 세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